지난 시간 전도사님께서 이제 전해 주셨던 말씀처럼요. 이제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던 안진뱅이 한 명이 있었죠.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40살이 넘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일으켜 세우게 됨으로 인해서 그가 일어나 걷게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됐죠. 그런데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하였고, 그런데 이에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왜 우리들에게 주목하냐, 우리에게 주목하지 말아라, 이건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를 낫게 한 것이니까 우리는 그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렇게 힘입어 했을 뿐이다, 우리에게 주목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너희도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씻음을 받아라, 이렇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려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이 5천 명이 넘는 사람이었다. 남자만, 여자와 아이들을 빼고 남자만 5천 명이 넘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이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그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오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일으키고, 예수님이 아니죠,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예수에 관하여 전하고 부활에 대해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몰려들어서는 이 사도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근데 그때의 시간이 굉장히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다음 날 이제 아침에 일찍이 모여가지고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 사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논의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도들을 신문을 하는데, 너희가 도대체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느냐, 이렇게 신문을 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요,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굴하지 않고 이 안진뱅이가 일어서게 된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덕분이다, 우리가 한 게 아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이름으로 주신 분이다, 이분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 복음을 담대하게 그들 앞에서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베드로는 원래 어부 출신이잖아요. 배워먹은 게 없는 사람이거든요. 아니, 이 못 배워먹은 베드로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놀랍게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하지? 이렇게 하고 깜짝 놀랐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것에 대해서, 아니, 이제는 우리가 이거를 엄히 경고하여서 더 이상 이 복음에 대해서 전하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예수님의 부활과 이 기적에 대해서 절대로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해야겠다, 이 소문을 더 이상 퍼뜨리지 못하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이 사도들을 어떻게든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너무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오히려 더 대담한 모습을 보이니까 이들도 어떻게 해야 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이 의논하기는 이제 다시는 예수의 옛자도 꺼내지 말라라고 엄히 경고하고는 그냥 풀어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 베드로와 사도들의 모습이요,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사도들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있죠. 분명 예수님과 함께 돌아다닐 때에는요, 의심도 많고 겁도 많고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굉장히 어리석은 모습들을 많이 보였었죠. 그렇게 많은 기적과 말씀을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었던 사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그 바로 다음 날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귀신이다라고 하면서 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을 온전케 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셨던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기까지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요, 제자들끼리 서로 누가 예수님의 오른팔이네, 누가 첫째네, 누가 1번이네 라고 하는 걸 가지고 매일같이 싸워대기도 했습니다. 요한과 그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두 아들을 예수님의 좌우편에 놓아주십시오, 앉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다른 사도들이 막 분개하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우리도 옆에 앉고 싶은데 라고 하면서 질투하는 모습도 등장을 했죠. 또 베드로는 또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얘기할 때에 멱살만 안 잡았지 예수님께서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항변하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이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소리까지도 듣기도 했었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까지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이제는 제자들보다 먼저 앞장서서 유대교 지도자들과 맞서고 예수님에 관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잡혀갈까봐 두려워하지도 않고 죽을까봐 염려하지도 않고 그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이에요. 심지어 어부 출신이라서 뭘 많이 배우지도 못했을 거예요. 당시 어부는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낮은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아주 편하게 인용하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아주 적절하게 해석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하는 모습까지 보이죠. 아무래도 서당계도 3년이면 뭐 풍어를 읊는다는데 예수님이랑 3년이나 지냈으니까 예수님과 지냈던 그 3년이란 세월이 있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쌓였었던 그 지식과 경험들이 아무래도 있기는 했겠죠. 제가 군 생활을 26개월을 했습니다. 여자들이 제일 싫어한다는 군 이야기. 근데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군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군 생활이요 꿈에 나와요. 악몽이에요. 군대를 다시 가고요, 막 고참들이 막 갈구고요, 막 남자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다시 가는 그 군대 가는 꿈을 꾸기도 하고 했지만 이제는요, 그 기억들이 이제 흐릿해져서 이제는 군대에 대한 꿈이 안 꿔요. 이제는 안 꿔요. 안 꾸기까지 한 10년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한 10년? 예? 아이, 군인은 아니잖아. 제대하고 나서 계속해서 뭔가 군대 생활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뭔가 그거를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다면 군대 생활에 대한 기억이 지금까지도 아마 또렷하게 남아 있었겠지만 너무나도 지긋지긋한 기억들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지우면서 살다 보니까 지금은 그 기억들이 다 흐릿해졌거든요. 그런데요, 제가요 유격 훈련을 갔다가 끝나고 나서 하루 일과가 끝나고 나서 사 먹었었던 아이스크림이 하나 있는데 와 아이스크림 알죠? 그 네모난 종이에 이렇게 딱 들어있는 샤베트 느낌의 재질.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맛은요 제가 아직도 못 잊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스크림 아직도 좋아합니다. 그때의 그 황홀한 기억 때문에 제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난 순간 다음으로 황홀한 순간이 있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이 사도들이 이렇게까지 변하게 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과 3년 동안 지내왔었던 그 지식과 경험이 쌓여져 왔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3년 동안 제자들을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셨어요. 4가지 밭의 비유를 보더라도요 그 비유가 무엇을 뜻하는지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하지 않았는데 그 비유를 전하고 그날 밤에 사도들만 모여 있을 그 순간에 그 비유에 대해서 풀이해 주시는 모습도 보이게 되죠. 또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가 기록한 이 마태복음을 보아도요 예수님께서 설교하셨던 수많은 설교의 내용과 가르침의 내용들이 잘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저 대중들을 향한 설교였다 해도 바로 옆에서 들었던 사도들도 분명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 복음서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기적과 행적들에 대해서도 아주 상세하게 잘 기록을 하고 있죠. 또 옆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기도 했었을 것이고 그 내용을 듣기도 했었을 것이고 또 누구를 만나는지 또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이러한 사소한 것들 뿐만 아니라 무엇을 드시는지 언제 주무시고 언제 일어나시고 그 생활 패턴이 어떻게 되시는지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잘 살펴봤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이 제자들의 변화를 그저 예수님과의 지냈던 그 3년의 세월 그것만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어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답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보냈던 그 3년간 쌓였던 그 지식과 경험은요 사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어쩌면 과거의 일이 되어버릴 수도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이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서 그 순간 예수님으로부터 배웠었던 그 수많은 기억들이 다 짜집기가 되면서 다 얽히고 설키면서 하나로 엮여지는 경험을 그 순간 하게 되었을 거예요.
아,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 아,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그런 뜻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그 모든 기억과 경험들이 하나가 되는 그 경험을 아마 제자들은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었냐면,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이 다 기억나게 할 것이며 사람들 앞에서 해야 할 말을 떠오르게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곧 이 말씀은요, 그들이 다락방에 모였던 그 기도하던 때에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시게 되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것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았던 것들, 그것들이 종합적으로 다 엮어지게 되면서 사람들 앞에서 정말 담대하게, 정말 술술술술 그 설교가 잘 나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부 출신이었던 베드로가 그렇게 막힘없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해석해내고 화려한 언변으로 설교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이요,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의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드러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자면요, 결국 베드로와 사도들의 변화, 이것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결국에 말씀과 성령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배웠던 모든 것들의 그 말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요, 매우 커다란 변화를 경험했어요. 베드로만 보더라도 어부 출신으로 배운 것도 없고 굉장히 가난했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리고 겁이 많아 도망치고 거짓말하고 쉽게 분노하던 자였지만, 그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 되어서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화려한 언변으로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리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들을 변하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말씀과 성령이었어요. 지난 시간에 그들이 병을 고친 것도 그렇습니다. 보통 자신이 그런 능력을 발휘하게 되면, 그렇게 앉은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일으키게 되면 보통의 사람들은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쭐하게 되죠. 어깨에 뽕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오, 대단하다, 오,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러면 우쭐대면서 아, 제가 이런 능력이 좀 됩니다. 제가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 하고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보고요, 그러면서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자기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과정들을 아마 설명하려 할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주목합니까?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렇게 하신 거고 우리는 그 이름을 의지하여 그냥 얘기했을 뿐입니다. 고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왜요?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인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많이 부인하고 얼마나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자였었던지, 그 3년의 세월 동안 자기들의 미련함을 많이 깨달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경험하면서 그러한 능력이 나타날 때, 아,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걸 분명하게 깨달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사람 안 변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네, 참 안 변해요. 저도 많은 사람들을 겪어봤지만 안 변해요. 저부터도 잘 안 변해요. 그런데요,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성령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켜요.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내실 수 있어요. 바울도 고백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다른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여서 많은 일들을 행했지만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그 은혜가 나를 그렇게 움직이게 한 것이다. 이 모든 사역도 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사람은 정말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바꾸실 수 있어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그 바울이 변하여
정말 모든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배웠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던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순종할 때 우리는 참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서는요,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된 그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 순간, 그 과거로부터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내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를 아마 저부터도 개차반으로 살고 있을 거예요. 물론 지금도 뭐 굉장히 잘 살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거에 비하면, 예수를 믿지 않았을 거라는 그 과정과 비교해 보면 지금 굉장히 착해졌어요. 그런데요, 이제는 예수를 믿는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변화되려면요, 말씀 앞에 나가셔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서는요, 우리의 삶이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말씀을 들여다보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의 변화는 시작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에 민감해져서 더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 따라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